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님 귀한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에 짧은 한 편을 또 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들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며 또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심히 부족하고 주님 미련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발견하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선생님으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거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계셔서 항상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느끼지 못하고 또 인정하는 믿음이 적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시시때때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33편은 짧은 시입니다. 전에 지금 성경 강해 만들고 시편 강해든 성경 강해 합본이든 할 때는 새벽에 조금씩 해석한 것이라 새벽에는 간단한 몇 절 하면 딱 좋은데 이제 오전이든 오후든 설교를 하면은 참 곤란하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간단한 거를 30분의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래 걱정이 되겠죠. 그래 조금 이제 한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러나 또 쓸데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른 여러 잡다한 말들을 넣지 않고 말씀의 뜻을 좀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1절 전에 보통은 우리가 앞에 표제어를 읽지 않는데 여기에는 133편은 표제어에 잠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지금 계속 여러 앞에 있는 시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언제부터인지 계속 나오는데요. 그죠? 한참 나오네요. 120편에도 나오고 119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앞에 표제어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전에 언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쓰고 있고 또 우리들이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성경 원본의 영감을 말하고 원본은 물론 없지만은 원본에 또 충실한 사본은 원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은 없지만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떠듬거리고 좀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표제어가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이 표제어 지나고 형제가부터가 1절이지만은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하면은 다윗의 시에
아마 시가 여기는 뭐라고 그래 미츠모르라고 했는지 뭐라고 표현했는지 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먼저 나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까지 아마 쭉 그 1절까지가 1절일 것입니다. 형제가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 전체 시 중에 다윗의 시가 참 많고 또 어떤 거는 누구의 시라고 표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라고 표시된 것만 물론 다윗의 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다윗의 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윗의 시만 다 우리가 봐도 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1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 곧 영적인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형제뿐 아니라 육신의 형제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같이 화목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권속이란 말이 household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큰 가족, 하나님이 가장이시고 큰 대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 서로들 간에는 형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형제인 것과 이치가 같죠.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부르는데 모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끼리는 형제자매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를 신자들을 이제 보니까 남인 줄 알았더니 남이 아니고 형제로구나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고 사실은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는 더 가까운 것은 육신의 형제는 100년 동안 살다가 그 관계가 끝나는 형제죠. 우리의 가족 관계는 결혼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또 형제의 관계도 결혼의 100년의 생활이 전부지만은 천국 가면은 알긴 알겠지만은 특별히 뭐 가족 단위로 우리 가족 모여서 따로 가족끼리 그렇게 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형제는 100년이 아니고 영생토록 나누는 관계니까 이것이 더 깊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리합니다. 성경의 죄 가운데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죄의 목록 가운데 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 또 분리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 죄가 많지요. 그때 갈라디아 5장에 잠깐 제가 보면은 전체 육체의 일을 17가지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니까 더 많이 있지만은 17가지 중에서 음란에 관계되는 게 4개, 우상숭배가 2개,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이 9
개입니까? 9개. 9개라고 꼽아져요. 술 취함이 2개. 그러니까 서로 원수를 맺고 하는 것이 참 많다는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음받고 태어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산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터인데 그러질 않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죄뿐 아니라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만일 서로 미워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십계명은 모든 죄의 대표인데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분리하고 하는, 그래서 또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을 하면 이제는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전에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구나 한다는 뜻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자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속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움은 아직 살인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으니까 마음의 행위, 마음의 살인이기 때문에 간음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은 아직 안 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그를 죽인 것과 같으다. 그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큰 죄다. 살인죄와 같은 죄다. 우리가 살인범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알지만은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한다면 그거는 살인죄와 똑같으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와 같은 큰 죄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서로 미워합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려면은 세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일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와 내가 뜻이 같지 못하면 어떻게 동거하고 동행을 같이 길을 가겠느냐. 너희는 너희 길,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나는 그 길은 옳지 않다고 이미 말하였으니까 너희와 같이 갈 수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바로 살라고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 주었어도 너희가 원치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음행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나랑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해야 동행할 수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것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생각의 일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피하려면 그런 것을 아예 생각지 않으면은 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재미없는 동거죠. 같이 그저 하숙집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나는 내 일하고 너희는 너희 일하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형제의 교제 같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좋고 오늘 수고해서 어떻게 지냈어? 어려운 일은 없었어? 힘들진 않았어 친구야?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거는 아니잖아요. 그저 남남으로 한 집에 있는 그런 동거 말고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동거는 되지 못한다. 생각의 일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둘째는 겸손과 온유의 덕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분열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남을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겸손하고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다툴 것이 없고 서로 웬만한 것은 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말을 해도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 말도 툭툭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같이 보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동거가 안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같이 동거하려면 겸손과 온유의 덕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이게 동거는 부부관계는 아니고 그냥 같은 친구관계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부가 같이 살려면은 그 정도의 덕이 있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 말하는 뭐 졸혼인지 무슨 혼인지 할 것입니다. 요새는 요즘은 어른들도 희한한 말들을 젊은이들한테 배워서 짧게 말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뭐 졸혼이 뭔가 그랬더니 그거는 황혼 이혼이 아니고 황혼 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늦지막히 내가 당신 밥이나 해주는 뭐 내가 식모냐, 이제 그만 당신이랑 나랑 따로따로 살자, 나는 자유다, 그러고 여자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버린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것은 남자 책임이 있겠죠. 평소에 얼마나 부인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잘 못하면은 결국 그런 결과가 됐겠는가, 그렇게 반성도 해야 되겠죠. 겸손과 온유의 덕이 있어서 늘 말도 곱게 하고 또 늘 고맙게 생각하고, 당신 이렇게 식모 아닌 식모 일을 하는 것이 아내의 그런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해도 끝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늙음하게, 요새는 옛날 같으면은 며느리라도 돌아가지고 하지만은 요새는 60, 70이 돼도 손수 다 밥을 해서 드셔야 되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남편이 있어서 새끼밥을 해드리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이거 이제는 몸은 작고 약해지고 밥을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매일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죠. 그러니 더 남자들이 그만큼 알고 아내들의 수고, 그 마음고생, 육체의 고생을 알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또 너무 그렇게 쫀쫀하다는 말 듣기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돈 다 당신 다 가져, 다 줘도 아내가 남편만 위한다면은 그게 득이지, 이득이지. 돈 다 본인이 가져봐야 나중에 혼자 되면 그거 갖고 뭐 나가서 처량하게 그 밥 하는 데 가서 우두커니 혼자서 혼자 사 먹을 겁니까? 그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갖고 또 그 뭐 사고 싶으면 사기, 예쁜 구두도 한 걸 사고 또 백도 사고. 여자들은 왜 구두하고 백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만 빼고. 그래서 이게 다 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위해주고 그러면은 안 좋겠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셋째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이셨죠. 그러셨습니다.
먼저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세숫대에 물을 갖고 수건을 옆에 차고 그리고 발을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기를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다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하라. 상대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용서를 말했습니다. 너희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것은 중생의 일이라고 보고 발 씻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발이 더러워지고 매일 씻어도 매일 더러워지고 땀나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자야지 안 씻고 자꾸 발 더럽게 하고 하면 무좀 금방 걸리죠. 무좀은 더러운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하고 늘 건조하게 말려야지 무좀에 안 걸리죠. 그렇게 하듯이 그것은 왜 서로 용서라. 상대의 부족과 연약이 있으면 그거를 꽁하게 자꾸 품고 있으면은 그게 골마 터져서 인간관계가 다 황폐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웬만한 것은 자꾸 풀고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래야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동거하려면 이처럼 생각의 일치, 겸손과 온유의 덕,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단어 나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기는 나임, 아름답다 그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됐는데 사랑스럽다, 기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보기 흉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은 가급적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는 것은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의리와 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둘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단위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자녀가 출산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돼서 점점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게 하셨는데 사람은 외로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은 젊을 때는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뛰어다닌다고 뭐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지 몰라도 나이가 조금 들거나 또 젊을 때라도 몸이 아파서 혼자 누워있고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을 때는 정말 외로움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몸 아플 때가 제일 혼자 있는 분들이 외롭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외로워져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는 의리나 정의나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 여러분 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인에 대해서 또 자기 동료 개 다른 개 친구들 친구 개에 대해서 의리와 정과 사랑이 있는 거 아시죠? 개도 정이 들면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그런 개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람은 개보다 못하지 않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족 간에서 또 친구나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돕고 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2절 3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 때에 머리에 붙는 보배로운 관유가 흘러 수염을 적시고 그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관유는 지극히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회막문으로 그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에봇이라는 것은 조끼, 오늘날로 조끼를 말합니다. 조끼 같은 것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부으며 발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은 모세가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의 임직에 사용되는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품질이 좋은 액체 모략 500세겔과 한 세겔이 10g이니까 500세겔은 5,000g, 그러면 5kg입니다. 5kg의 모략과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2.5kg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 2.5kg과 계피 500세겔 계피 5kg과 을 감람기름 한 흰에 섞어서, 흰은 약 4kg인데 감람유, 감람기름 4kg에 그런 모든 향품들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했어요. 과연 섞으면 어떤 향기로운 향료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므로 사람이 자기 몸에 사용하려고 이런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 임직식이 되면 아론이 죽고 엘르하살이 아론의 이 직을 이어받든지, 또 엘르하살이 죽고 또 다른 이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 임직식에 쓰는 이 특별한 향유, 관유라고 부르는 이 관유로의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은 그러겠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인간의 외모도 아름다움이지만은 그보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 고와야 참 고운 것이고, 그 마음이 고운 것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나 어울러서 있을 때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 마음 쓰는 그 씀씀이, 상대를 이해하고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수고했어, 아이고 참 보고 싶었어, 내가 당신 주려고 이거 조금 맛있는 거 좀 남겨놨어, 이런 한마디, 좋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옆에서 힘내, 이 한마디가,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무리 외적으로 돈을 가지고 외모를 가져도 인간미가 없고 마음에 그런 따스함이 없으면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황폐한 세상과 같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어려움이 많아도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을 우리가 남자들은 전쟁 때 전우회라고 하죠. 전쟁이 그렇게 빗발치는 총알과 죽은 피 냄새와 시체의 시체를 넘어가면서라도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해주는 그 전후에는 아주 끈끈하고 거기에서 참 깊은 우정과 사랑이 싹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표현합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산들의 지역이죠. 레바논, 헐몬산, 이런 산들의 지역입니다. 높은 산들은 새벽마다 이슬들이 많이 내릴 것입니다. 그 이슬들은 초목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특히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며 불로
장생을 갈망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만수무강이 없고 불로 장생하는 약초도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생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는 영생이라.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결혼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친구 관계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아는 사랑장에 잘 증거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덕은 사랑이며 천국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지 말고 그런 육체의 모든 죄악성의 행위들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도장을 끝이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하면 너는 구원도 받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일 것이다. 도장을 찍고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동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될 것입니다. 참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족해서 서로 때때로 교회에 갈등이 있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그런 불협 화음이 있지만은 그것은 부족이고 극복해야 될 점들이고 참교회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짧게 말씀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지만은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